우리가 현재 처해진 상황은 과거에 대한 이 오늘의 성적표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돌발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어지는 결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과거에 선택한 결과로 오늘의 현재 상황이 처해져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결정은 내일 성적표로 나올 것이고, 그리고 과거에 대한 성적표는 오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나은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보다 더 좋은 성적의 내일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미리 연습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일에 대하여 좋은 그 결과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미리부터 공부하고 연습하고 그래야 선택을 잘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다음 기회가 오면 선택 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는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하여 꼭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선택해보고 조금 결과가 안 좋으면 바꾸면 되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설령 좋은 선택을 해서 무엇인가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기회주의적이다 라는 비판을 얻게 됩니다. 그거 별로 좋은 지적 아니란 말입니다. 기회주의적이다. 저 사람은 언제 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상황이 오면 또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거 별로 명예스럽지 못합니다. 판단력이 뛰어나다, 선택 능력이 뛰어나다, 이건 칭찬이지만 기회주의적이다, 시시각각 바꾼다, 이런 것은 칭찬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선택을 하면 그 선택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 잘하는 법을 미리 공부해 둘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 라이놀드 리버 말처럼 더 이상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 그것도 역시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잘하기 위한 사람이 꼭 갖추어야 할 미리 사전 준비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준비를 다 갖춘 후에 어떻게 이제 이 선택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5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선택을 할 때 졸속적으로 급하게 떠밀려서 하지 말고 아주 신중하게 해버릇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경우를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중요한 물질도 어느 정도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그 선택을 급히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생각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순간에 선택을 하게 만들고 그것을 다시
되물리려고 하면 페널티를 요구하고, 우리 주변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단체에 가입을 했는데 일을 하는 사람, 그 단체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미리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갑자기 요구해서 갑자기 결정하게 만들어가지고 생각할 시간도 안 주고 조금이라도 후회하고 되물리려고 하면 페널티를 요구할 만한 사람이다 라는 유형으로 판단이 되면 미리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유형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미국에서 배심원으로 선정이 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사형 판결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사람을 사형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이끌어가는 그 판사님이 아주 굉장히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주도적으로 빠르게 일을 진행시키는 그런 유형의 판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여성이 그 분위기에 끌려가면서 이 사형 판결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은 그때 사형 판결 내렸던 것을 후회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때 배심원들을 다 찾아다녀 봤대요. 일일이. 나는 그때 사형 판결한 것을 후회한다. 당신 어떠냐? 일일이 물어보고 다녔더니 절반 이상이 후회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얘기가 만일 또 같은 상황이 오면 자신은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무슨 결정을 내릴 때 분위기에 떠밀려서 하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고 아주 후회가 막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결과가 먼저 생생하게 나에게 느껴지고 다가와져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떠밀려서 그냥 사인하고 선택하고 그리하게 되면 너무 많은 그 후유증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30초 성공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30초 성공하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물건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일단 30초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 30초 다시 한번 잘 생각하다 보면 이게 집에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심하게는 저 차 뒤에 트렁크에 실려 있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근데 30초를 생각을 안 해서 산 거 또 사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사고, 비싸게 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또 37%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100번을 생각하는 중에 100번을 다 생각은 못 하더라도 시간이 없으면 37번이라도 생각해보고 그 일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37%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성공률이 37%래요.
높지 않습니다. 그거 보세요. 37번을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도 성공률이 37%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을 너무 빨리 쉽게 결정해 버릇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결과가 내게 마음에 와 느껴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정보 몇 가지 듣고 순간 판단력 생각 잠깐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앞으로 선택을 할 때 첫 번째 방식은 좀 더 시간을 많이 가지고, 무조건 시간만 많이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데드라인 법칙에 가서 막판에 몰려서 결정하게 되지 그냥 시간만 많아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면밀한 준비를 해가면서 많은 정보를 얻고, 그리고 결과가 나에게 생생하게 느껴질 정도로, 체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이 준비를 하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해버릇하라 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두 번째, 너무 선택의 폭이 넓을 때는 최종적으로 2가지나 3가지로 일단 줄이는 작업을 하라는 겁니다. 주수 7가지 중에 1가지, 옷 15가지 중에 1가지. 그걸 어떻게 고르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선택의 폭이 많으면 선택 후에도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선택의 폭이 2가지 중에 1가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만족도가 최소한 50%는 됩니다. 그런데 선택의 폭이 7가지, 10가지, 15가지, 21가지로 늘어나면 어떤 걸 하나 선택을 해도 불안하지? 이거 내가 잘한 건가? 이거 제대로 한 건 맞나? 그래서 도무지 이 만족감이 안 든단 말입니다. 가끔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기독교는 구원을 예수님을 믿어야만 받는다고 그렇게 독선적 주장을 합니까?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되묻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의 신이 한 8,000가지 된다는데 그거 언제 직접 체험해 보시겠습니까? 몇 년 들이면 그거 8,000가지 다 체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인도에 한 80,000가지 된다는데 신이, 그거 언제 다 체험해보고 기독교가 참 신이라는 거, 참 종교, 참 신앙이라는 걸 결정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만 얘기해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설득을 해보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를 이 수족관 어항에다가 기를 때 그 수족관 어항 안에서 물을 넣어주고 이 물고기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그 물고기를 진심으로 아끼고 배려하는 겁니다. 물고기에게 자유를 준다고 수족관을 망치로 깨트려가면서 물을 다 바닥에다 쏟아뜨리고 물 없는 바닥에서 파닥파닥 뛰는 물고기들에게 너희는 자유다!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물고기를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기에게 엄마로 보이는 여성들 100여 명을 둘러서게 해놓고 아기 보고 찾아가라고, 자기 엄마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지각 판단이 전혀 안 된 어린아이를 한겨울에 집안에서 내놓으면서
가까운 동사무소로 가든지 고아원으로 가든지 타가소로 가든지 네가 알아서 가서 살으라고 자유라고 몰아내는 거예요. 그거는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지로 몰아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른 종교는 전부 다 고행을 해서 오래는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셔서 특별 계시, 이 성경책을 통해서 모든 지침을 말씀해 주시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으니까 너희가 10계명의 1계명이 다른 신을 선택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친절한 안내 후에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좋은 선택 방법이지, 무조건 자세히 설명도 안 해주고 너희들이 온 세상 다 돌아다녀 보고 내가 참신인지 아닌지 와서 믿어라, 그건 방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상에 참신, 참종교, 참신앙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어쩔 수 없이 독선적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으면서 알아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직접적인 안내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신에 세상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어떤 이 분야에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이 선택을 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당신이 이런 선택을 할 때는 이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고, 이런 선택을 할 때는 이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득만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얘기도 하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49절에서도 거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라고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있다고 설명해 주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세한 안내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줄여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선택의 폭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 결혼 대상자를 부모에게 와서 모시고 와서 데리고 와서 얘기할 때도 밖에 나가서 누구랑 결혼할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만나봤는데 최종적으로 2명으로 이렇게 줄여져 있습니다. 둘 중에 누구랑 할까요? 최소한 그 정도 예의는 갖춰야 되거든요. 딱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머리에 저 물감 7개로 나눠 드리고, 귀 뚫고 이쪽에 한 5개 링 한 친구 데려와서 난 이 친구 아니면 죽습니다. 그걸 뭘 물어봐요. 그걸 그렇게 할 거면 알아서 자기가 밖에서 하지. 어떡할까요? 난 이 친구와 결혼할 건데요. 그게 무슨 여쭤보는 거예요. 통보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선택을 제안받을 때도 줄여서, 많은 다수의 경우가 있는데 줄여낸 건 이렇고, 이 줄여진 거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게 배려란 말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선택을 설명할 때도 역시 같은 예우 방식을 취해야 옳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내가 결정을 못 하겠어요. 그럴 때는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선택을 위임하고 결정하고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선택을 위임하고 결정도 내가 하고 결과도 그
결정 내려준 전문가에게, 선택해준 전문가에게 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결과는 손해가 되든지 이득이 되든지 내가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나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설명해 주시고 선택은 선생님께 맡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선택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아기에게 산소 마스크를 뗄까요 말까요를 엄마에게 물어본대요. 엄마가 아기에게 산소 마스크를 뗄지 안 뗄지에 대한 의료 지식이 어떻게 있냔 말이죠. 그 선진국에서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의 여신상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에서 그런 아주 선택의 예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한 나라에서는 아기에게 이 마스크를 뗄까요 말까요는 거기까지는 의사 선생님이 결정을 해준대요. 전문가가 결정을 해준대요. 어떤 것이 더 신사적이냔 말입니다. 이 암에 걸린 분들이 치료받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를 설명한대요. 마지막에 환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대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마지막은 그렇게 간대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설명해 주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많은 다수를 아주 잡다하게 늘어놓고 선택하라고 하라는 것도 아닌데 상호 협조해야 되겠지만 도저히 내가 결정할 수 없을 때는 믿을 만한 전문가를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란 말입니다. 제가 무슨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살펴보고 그렇게 믿어야만 지옥 안 간다고 하시니까 제가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믿겠습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는 못 믿죠.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저는 목사님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뜻을 목사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세요? 난 그런 분들 보면 진짜 교만하게 보여요. 여러분, 저는 목사님 뜻대로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전도사님이 면접을 보러 왔대요. 목사님이 그랬대요.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일할 때 누구 뜻대로 하실 거냐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럼 나가서 개척하시라고. 나가서 개척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여긴 지금 담임 목사 뜻대로 해야지. 여기 와서는. 그래서 선택 안 했대요. 여러분, 목사도 지옥 가고 싶겠어요? 천국 가고 싶지. 그리고 목사가 하나님 뜻대로 선택을 하고 싶지 자기 뜻대로 선택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딱 봐서 저 목사님은 자기 뜻대로 선택할 사람 같다. 교회를 떠나야 돼요. 옮겨야 돼요. 그건 안 돼요. 그 교회는. 저 목사님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살 것 같다. 자기 뜻대로 살 것 같다. 그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개인 교주가 운영하는 단체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아시겠죠. 목사님이 하자고 그러는 대로 할게요. 아니, 말이라도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의심스러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러든지. 아니, 대놓고 하나님 뜻대로 한대. 난 목사님 뜻대로 안 하고. 그건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거는.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거, 이거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무지하고 무식한 방법 아닙니다. 네 번째, 좋은 선택을 할 때 성경 말씀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무슨 주장을 해도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여 성경 말씀을 늘 상고했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목사가 무슨 주장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결정을 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그냥 무슨 철학을 내세워가면서 자기계발서를 내세워가면서 자기 소신과 신념을 내세워가면서 이렇게 합시다, 그건 따라오면 안 되죠. 따라가겠다고 하고 도망가든지, 따라가겠다고 하고 하나님이여 우리 목사님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든지 그래야지, 성경 말씀도 아닌데 막 따라 나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면, 위배됨이 없이 결정을 내려야 하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무슨 결정을 내리려고 선택을 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지배를 받는 게 있습니다. 무의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고정관념의 지배를 받고 편견의 지배를 받고 특별히 사탄에게 속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사도였잖아요. 사도 가룟 유다도 속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마귀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성경 말씀에 위배됨이 없는 설득, 그것이 동반되어야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서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뱀에게 속아서 먹었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야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할 때 항상 그것이 잘은 모르겠는데 성경 말씀하고는 틀리네요. 그럼 아니에요. 누가 어떤 광고를 하고 누가 어떤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고 누가 아무리 이 부드러운 얘기를 해도 그것이 성경 말씀과 위배가 되면 아닙니다. 그건 가짜예요. 이 세상에서 성경 말씀만 진짜입니다. 그래서 무슨 선택을 할 때 항상 성경 말씀으로 비추어 봐야 됩니다. 내가 성경 실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같이 보면 되잖아요.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게 성경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설교라는 것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의 헛된 속임에 속지 말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아무리 말해도 성경 말씀과 위배되면 성경 말씀이 맞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구구절절한 얘기를 하더라도 성경 말씀과 다르면 그건 목사 말이 틀리고 성경 말씀이 옳은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집단이 말하는 게 옳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옳을까요? 나오미 일가가 가족 회의해가지고 가서 모압 땅으로 가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잖아요. 가족 회의가 옳지 않아요? 더 많은 집단이 결정하면 그게 옳지 않을까요?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강요회의 해가지고 쿠바 공격했다가 몰살했잖아요. 그럼 아예 특수정예 요원들이 회의하는 건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카터가 페루에 특수부대 파견해가지고 다 몰살했잖아요. 미국이 베트남전에 실패했잖아요. 집단이 회의한다고 다 옳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집단이 회의할 때 정말 말하고 싶은데 차마 말 못해서, 옳은 말 못해서 그냥 끌려가서 가하면 예하시오에서 끌려가서 결정해가지고 실패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아예 부부가 결정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망했잖아요. 부부가 결정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결정을 할 때 성경 말씀이 이 옳음을 증명하고 있는가, 그걸 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끝으로 5번째,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하나님 뜻이 아니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10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총 10가지의 판별식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은 너무 중요해서 하나 따로 분리시켜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9가지가 남아있는데 그건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가장 결정적인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경우인데 마음이 불안한 경우는 없습니다. 두려운 경우는 있어요. 두려움과 평안이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의 뜻이면 두렵지만 마음의 평안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두렵지 않아도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마귀가 다른 건 다 흉내를 낼 수 있는데 마음의 평안함은 흉내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다고 그래요. 어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음악가가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하여 결정을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막 불같은 소원이 올라와지더랍니다. 결혼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 소원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한 달 동안만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 가서 혼자서 지내보고, 한 달 후에도 내 마음이 막 이렇게 불일 듯하게 일어나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프로포즈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일 경우도 우리 마음에 소원을 불러일으키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도 우리 마음에 불타는 소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므로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마귀가 준 불타는 소원이냐, 성령께서 주신 불타는 소원이냐, 마음의 평안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특별히 성경 말씀으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총 5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인데, 이 첫 번째 설교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하신 설교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0장에서 하셨고, 그 다음 세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셨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8장에서 하셨고, 다섯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까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하셨던 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오늘 우리가 7장 28절, 29절 말씀에 본문으로 지금 주보에 적어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28절,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를 5장, 6장, 7장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29절에 보니까 그 가르치신 내용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지식적으로만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5장, 6장도 다 보면 좋겠는데 7장만 한번 보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으셨는지. 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판보다 더 좋은 선택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거든 비판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 막 그냥 비판을 합니다. 너 그 얘기 들었어? 너 말이야. 어제 말이지 내가 말도 아니다. 막 옆에 사람에게 비판하고 자기 마음속으로도 막 계속 비판합니다. 설거지하면서도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고 비판하고 자기 전에도 비판하고 막 너무너무 괘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비판할 수밖에 없는 선택일 때 비판할 수밖에 없게 되어서 비판을 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 판국에 지금 내가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어? 비판 외에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비판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라고 지금 7장 1절부터 5절까지 가르치시고 있단 말입니다. 6절에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가치 있는 것을 무가치하게 사용하지 말라. 가치 있는 시간을 무가치한 시간에 투자하지 말라. 가치 있는 물질을 무가치한 것에 투자하지 말라. 가치 있는 인격을 무가치하게 만들지 말라. 가치 있는 기독교인이 무가치한 헛된 철학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이걸 6절에서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7장 7절부터 이 11절까지 말씀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라고 하는 좋은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잡담보다 더 좋은 선택 기도. 무의미한 아무 내용도 영양가도 없는 그 연속극 보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 기도. 그냥 무의미한 아무 내용도 없고 영양가도 없는 공상보다 더 나은 기도. 더 좋은 기도라는 선택이 있다. 그걸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너희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건 신약의 황금률이거든요. 구약의 황금률 미가서 6장 8절인데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행하라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의 황금률.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네가 먼저 대접해라. 공자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마라. 이렇게 소극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원하는 일이 있거든 다른 사람에게 먼저 그렇게 해줘라. 그게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다. 더 좋은 선택이다. 라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가르치신 겁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마라. 선택하기 좋다고 아무거나 함부로 선택하지 마라. 선택해도 결과를 얻기가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값어치만 확실하면
그걸 선택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가르치시고 계시단 말입니다. 15절부터 이 20절까지 말씀 보면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마라. 열매를 보고 믿어라.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 다 판단해 보고 말 잘한다고 함부로 믿지 말고 그냥 학교 좋은 데 나왔다고 함부로 믿지 말고 돈 좀 가지고 있다고 함부로 믿지 말고 열매를 보고 선택을 해버렸더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뭐 역사해 주셔 기도 잘한다고 함부로 믿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신앙이 좋은 게 아니니까 함부로 믿지 말고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정말로 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그거 보고 선택해버릇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단 말입니다.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까닭이요. 모래 위에다 집 짓는 사람하고 함부로 친해지지 말고 흙무더기에다가 서서히 주저앉아 내려가는 흙무더기에다가 아주 너무 멋있는 집 짓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거 비 내리고 창수 나고 바람 불면 그 집 무너져 버리는데 그런 거 따라가고 선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28절에서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어이구 서기관들하고는 가르침이 다르시네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구호가 없어서 우리가 올바로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선택, 더 나은 선택,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안 해서 의지적 결단을 안 해서 지금 우리가 잘못된 선택한 결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과거의 성적표입니다. 오늘 내리는 결정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열매 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남은 생애 동안 현명하고 후회 없고 열매 좋은 선택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